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성전이 무덤이 되어진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미래 살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렘넌트의 현 주소는 지금 있는 학업, 직장, 산업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 언약이 임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안테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는 뭐냐? 바로 렘넌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민수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내산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을 가리켜서 시내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음식을 먹고 40주 40야 40일 밤낮 달려서 도착하여 사명을 받은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모세에게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강림하셨다. 강림했단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4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3장 1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대에 대한 말씀, 즉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끝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불쌍한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응답 받기 이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응답은 매일 걸음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응답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있으면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장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3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구별된 자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복음 가진 구별된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레위인을 택하라 말씀하시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랬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짐승, 열매까지도 첫 것은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애굽과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첫 열매인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4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왜 등불을 켜라는 겁니까? 등불이 꺼지면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두움을 흑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복음의 빛이 끊어지고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정과 후대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공도 못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24 불을 켜는 사람이 되라. 불을 킨단 말은 불을 켜고 비추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24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등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등불이다. 이 불을 켜는 등잔이 바로 복음이요, 향단, 물두명, 떡, 뜰, 기름, 이 모든 것이 뭐냐? 성막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24 등불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힘으로 내가 불을 켜는 것은 종교고 꺼질 수밖에 없는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24의 등불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24 보호자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했다는 말은 뭐냐? 자기 전 인생을 전도에 올인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의 길이 열렸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바울사도예요. 그런데 한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룬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는 등불을 24시 해라. 그리하면은 모든 저주 재앙인 원죄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의 배경이 꺾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24시간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면은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양심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믿는다, 뭐 복음 말하지만 복음보다 우리는 땅의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솔직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자는 것도 육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먹는 것도 다 세상과 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중에서 복음에 위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프로테이지로 볼 때 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 전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24 등불을 켜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등불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이 바로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요, 한 곳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있죠. 뭐 등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등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등불도 있어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랬어요. 행진은 뭐냐? 이동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 등불을 켜가지고 뭐해라? 이동해라. 이동하란 말은 전도,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을 항상 켜서 뭐 하느냐?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 불을 켜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러분의 학업에, 직장에, 가정에, 산업 현장에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해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뭐해라? 이동해라, 기도해라. 성막에만 불을 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비추는 자가 되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도록,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할 겁니다. 그 자꾸 물질 기준으로 응답을 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는 그 기준으로 응답을 봐서 그래요. 우리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한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후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은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후대의 등불을 말하지요. 24 등불, 이동하는 등불, 후대의 등불. 내가 진짜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틀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야,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 모든 인생을 올인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모았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원로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외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도 찾아오는 사람들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야,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목회하고 성공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다르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24 등불을 켜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동하는 등불이 되라고 했거든요. 후대를 위해서 등불이 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올인했느냐? 교회당을 세우는 데 올인했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데 올인을 했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고 힘 없고 병든 이 체구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설책이 아니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24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사단에게 목이 졸려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사단에게 목이 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생명의 복음에 불을 비추는 등불이 없으니까. 후대를 살리고 오는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동하는 등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24 기도의 파수꾼이 없고 안테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에게 24 등불을 켜고 이 모세에게 이동하는 등불을 비치고 이 모세에게 이 언약의 생명의 빛을 비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이 복음 24 등불이 되라. 너만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말고 이동하는 등불을 켜서 네 학업에, 직장에, 산업에, 네 가정의 삶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네가 하늘 보좌의 배경의 축복의 빛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 3장 15절에 1개월 된 남자아이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달 됐다면 무슨 말이에요? 갓난 아기 아닙니까? 갓난 아기에게도 빛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한 달 된 그 갓난 아이에게도 뭐라 계수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웃어요. 야, 그런 말을 하지 마. 너 육신적으로 살잖아. 너를 위해서 살지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살았냐?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는 분들. 솔직히 양심이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지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위해 살든 세상 안에서 살든 중요한 건 뭐냐? 24 등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후대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산업 현장 걸음걸음마다 비춰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응답받는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선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완전히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저는 저 미국 하와이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선진국인데 목사님이 있는데요. 신학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안 하고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대요. 당신은 앞으로 목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제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상철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죽으면 다음 달부터 목사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선진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강대국인데도 목사가 죽으면서 목사하라고 유언했다고 목사가 돼?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죠? 솔직히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전도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빈 곳에 복음의 등불을 비춰라. 너희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그 빈 곳에 이동하는 등불이 되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살리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걸음마다 응답이요, 사건마다 응답이요,
문제마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막, 회막이 완성되고부터는 회막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성전, 교회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성취시키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 가까이 네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이 등불을 24시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수망대와 안테나의 언약이 연결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꺾일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정복자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열리게 되니 전도의 문이 열리고 237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